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견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는 신약시대 당시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현대 그리스의 지도상으로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의 기록을 근거로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료인 실라,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는 실로아노로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이그나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큰 대로변이 지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사역지였던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중 잠시 이 도시에 머물렀고요. 그동안에 유대교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에서 몇 명의 개종자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방해가 있었고 또 사역 기간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현대 그리스 지도상으로 지도상으로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덴이라는 도시에 잠시 머문 뒤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6절의 기록을 근거로 우리는 바울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온 이후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고요. 그 고린도에서 써보낸 편지로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몇 달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는 새로운 신자들의 양육을 위한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편지가 작성된 때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은 본문에 암시된 내용 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상으로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히려 착실하게 믿음과 사랑을 쌓아가며 성숙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고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외부의 여러 방해와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니까 아직은 믿음이 믿음이 아직은 많이 성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돼서 이렇게 이 편지를 쓴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이 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문제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는 받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성도들의 문제와 필요는 바울이 그들과 더 오래 있었다면 더욱 확신이 있게 가르쳤을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외부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신생교회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바울의 설교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제는 본문에서 아주 자주 언급됩니다. 1장 9절에서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3절에서 18절, 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 이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독특한 문구를 포함하여 바울의 특유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또는 주 안에 있다고 말하거나 그분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이들의 행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대로 먼저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바울이 처음에 전한 복음에 대해 이곳 성도들이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증거라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10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기록은 이 교회가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확증이자 편지를 받은 당사자들에게도 현재 자신들의 행동을 계속하라는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에 대해 그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동료들이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인자하게 처신했다고 선언합니다. 2장 1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악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2장 13절에서 16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교회에 대한 적대행위가 계속된 까닭에 바울은 당시 사태를 직접 가서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돌아와서 이 교회가 튼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2장 17절에서 3장 13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의 첫 번째 부분은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순조롭게 자라감을 이야기하면서 멀리 있는 편지의 필자와
독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고히 만들어줍니다. 이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들 곁에서 들려주고 싶어한 가르침과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독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일상에서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7계명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성적인 부도덕을 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성적인 부도덕을 되게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로 바울이 제7계명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면에서 계속 성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4장 1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겁을 내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와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재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을 아주 당황스럽게 맞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형제끼리 사랑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칭찬함으로써 이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격려하고 개인적인 문안 인사로 글을 맺습니다. 5장 12절에서 5장 28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본적인 자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모두 갖고 있는 신앙의 모범으로 소개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단순히 말이나 구호로만 믿음과 소망,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참아주고 위로하는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신앙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수모를 겪고 있지만 그러한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교회가 되어 모이고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본이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말이나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일상에서 확실히 실천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정말로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불안감을 이용하여 세를 불리려는 이단 집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던 연도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언제 믿음을 가졌는지를 정확히 말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들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확증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처음 신앙을 갖게 된 날짜나 기억하는 것으로, 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저 구호로만 외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질을 말로만 논하고 구호로만 외치고 끝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함에 있어서 성숙하여지고 이웃의 삶을 돕기 위한 수고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과 수모가 있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님을 우리가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확신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